사람들은 저마다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생의 의미를 알고 행동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착각 속에서 인생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아들이 결혼을 하면 그 아들이 며느리보다 나를 더 챙겨주겠지,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장모들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사위들이 처갓집 재산에는 관심이 없겠지, 이런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줌마들은 화장을 하면 다른 사람 눈에 예뻐 보이겠지, 내가 화장 안 해서 그렇지 화장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예쁘게 볼 거야, 이렇게 착각한다고 합니다. 아가씨들은 자기들은 절대로 아줌마가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걸으면 자기한테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착각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오해하고 우스갯소리니까요,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요즘 하도 성문제가, 이 성차별 문제가 심해가지고 설교단상에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이해해 주시고,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남자들은 못생긴 여자는 접근하기가 쉽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엄마들은 자기 아이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꼬마들은 떼쓰면 다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 가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을 살고 있는 인간들이 하는 아주 큰 착각이 하나 있음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제 어떤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길다. 말은 짧다고 하는데 행동을 보면 내 인생은 길다, 이렇게 무의식 중에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개는요, 공기와 지표면의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안개라고 합니다. 주로 해가 지고 땅이 차가워지면 차가운 땅 지표면하고 공기하고 온도 차이 때문에 안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안개는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에 그 날 밤에 잘 생기고요. 밤에 이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가 온 후에 또 밤에 잘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안개는 해가 뜨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이면 바로 또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안개와 같다라고 오늘 비유하고 있어요. 인생을 안개와 같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이렇게 비유하신 이유는 안개가 생긴 지 한두 시간 내에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길다고 생각하는데 매우 짧은 것이 인생이다 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는 인생이 길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살아보니 인생이 참 총알처럼 지나갔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고백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이 점을 모르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이 짧다라는 걸 아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요,
그분은 인생이 짧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착각들이 무모한 행동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무모하게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행동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합니다. 말 표현은 아니지만 의식 속에 인생은 오늘 응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많이 벌다 보면 언젠가는 쓰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이 짧다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뭐 먹을 만큼 또 적당하게 물려줄 만큼만 준비해놓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인생은 안개와 같다, 짧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인생은 짧다. 이거 주님께서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길지 않다, 짧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사택 교회에 있는데 한 번은 지금 집을 내놨다고 해가지고 한 번 정신없은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또 전세금으로 월세로 있는데 전세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또 연락이 와가지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전세금 올려달라는 것을 뭐 어마어마하게 전세금으로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제 그러면 법대로 하겠다고, 내년도 계약 때까지만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저보다 한 10살 정도 아래더라고요. 지금 부동산으로 집 올라가는 맛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값 올라간다고 하니까 내놨다가 걷어들이고, 또 전세금 올려가지고 뭐 집을 하나 좀 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 본인이 임대사업자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세금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뭐 세금을 좀 피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그 등록을 시켜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참, 그걸 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뭐 이러다가 길거리에 나 앉는 거 아닌가. 집값은 올라가고 있고 나는 뭐 목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길거리에 앉나? 뭐 이런 생각들,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한 3년, 4년 후를 또 보면 또 그 사람이 또 잘 되라는 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요. 신도시 부동산 때문에 집 다 있는 것까지 다 내려놓고 그냥 가난하게 사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저는요. 투자했다가 안 돼가지고 이런 뭐 욕심내다가 이런 분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혜롭게 투자하고 뭐 노력하는 그럴 필요는 있겠지만 좌절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4절 말씀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을 들으면 저와 같은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뭐 인생 뭐 있냐,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짧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물론 노력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껏 살아가되, 이제 좀 흐름을 못 타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잠깐 짧은 인생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인생이 시작됩니까? 영원한 인생이 시작되거든요. 그곳에서는요, 짧은 인생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영원한 인생의 색깔을 주님께서 달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인생을 살았다면 앞으로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 뒤에 있게 될 영원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생이 안개와 같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저지르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 오늘 야고보 사도는 크게 두 가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 속에 인생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인생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착각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들, 잘못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왔거든요. 말하고 있죠. 성도 중에서 여기 성도에게 주는 그 편지가 야고보서죠. 주님 믿는 성도 중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돈벌이가 되는 곳으로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아니 열심히 사업하고 일한다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건 잘못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게으르고 이렇게 일 책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장사하여 이익을 보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타지에 가서 1년을 머문다, 이 시대에,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포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일단은 가정에 대한 의무를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죠. 보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교회를 세운다거나 아니면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쪽에 대한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돈 버는 일에만 아주 심취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바로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는 욕망, 이거.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버는 거, 이걸 삐딱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항상 조심스러워요. 이게 요즘에 기자들이 잘하는 것이 문맥이 있는데 그냥 앞뒤 탁 그냥 떼고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딱 떼가지고 제목만 딱 하잖아요. 이건 이제, 그렇게 하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이 아니고,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고,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는 욕망, 크게 출세해보겠다는 욕망, 명예를 얻어보겠다라는 욕망, 큰 권력을 잡아보겠다라는 욕망, 이러한 욕망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자,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욕망에 잡혔느냐? 그 13절 이야기를 딱 해놓고 난 다음에 14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봤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깐 동안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왜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들이 안개와 같은 존재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때 욕망으로 붙잡고 있던 것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야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돈을 사랑하는 은이 돈이잖아요. 이 당시에. 이게 돈은요 만족을 못 줍니다. 절대로. 돈은 소중하고 열심히 벌어야 되겠지만 만족을 얻으려고 돈을 버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재용 씨가 만족합니까? 더 벌려고 계속 하거든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돈으로 만족은 얻을 수는 없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욕망은 채우고자 아무리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답을 그냥 말을 해버려요. 성경에서는. 사회생활하면 인생 살아가면서 이걸 깨달으려면 60년, 70년 동안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돈으로 만족을 해보려고 했는데 만족 없었더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인생 살아버렸는데 다시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욕망,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헛된 욕망을 추구하느냐?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헛된 욕망을 따라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네, 바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6장 2절을 보면 몇 해 전에 전도서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라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으로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돈은 버는 것은 허락했는데 누리는 것은 허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왜 벌죠? 누리려고 벌잖아요. 그래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누가 누리냐면 다른 사람이 누린대요. 이 왜곡된 세상의 특징입니다. 한번 이제 오늘 셀 모임 때 한번 나눠보세요. 이런 사람 주변에 보면 있어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누리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네.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어도 정작 그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인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평가해보고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인생을 착각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요, 두 번째는 허탄한 자랑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쓸데없는 자랑, 사실과 다른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그 사업가 13절에 나와서 표현된 사업가를 보면요, 이 사업가가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자기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계획을 딱 세웠으니까 딱 1년 동안 어느 곳에 가가지고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될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시점도 알고 있었고, 사업을 해야 될 지역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사업 기간도 정해놓고 있었고, 더 나아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될 이윤까지 다 계산해 놓았습니다. 이런 사업가는요, 아주 유능한 사업가예요. 자,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본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저함 없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탄한 자랑인 것 같다.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 됩니까? 참고 정도 해가지고 옛날에는 성공했다고 해서 지금 그 방식대로 하면 성공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도움은 되겠죠. 참고는 되겠지만 옛날에 그걸 그 방법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큰 부를 축적했는데 지금도 그 방법으로 하면 나는 돈 벌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지금 사업가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하면 다 될 줄 압니다. 자기가 추진하면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계획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뜻대로 사업이 됐을 때 이제 어떤 생각 갖겠어요? 돈은 벌었지만 그러나 결과가 과연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자랑하겠죠. 자,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최대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변수가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추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에 힘입어서 사업이 잘 됐다 하면 자랑하겠습니까? 은혜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착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허탄한 자랑을 일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한번 다른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슴이 한 마리 있었어요. 이 사슴이 목이 말라서 호숫가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근데 이때 사슴이 이제 호숫가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멋있어요. 뭐가 멋있냐면 뿔이 멋있어요. 뿔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어가지고 한동안 넋을 잃을 정도로 자기 뿔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 굉장히 또 자기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는데 다리를 보고 실망을 했어요. 그냥 사자라든지 이런 그 맹수들 보면 다리가 튼튼한데 아주 가늘어가지고요. 이게 그냥 못생겨가지고 너무 보기가 싫었습니다. 투덜투덜 한탄했습니다. 이런 다리는 없는 것만 못하다. 사슴이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있을 때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사슴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도망을 갔죠. 자, 뭘로 도망갔습니까? 다리로. 다리가 가늘었기 때문에 막 빨리 밀접하게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나무 밑에 들어가는데 사슴 뿔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사슴이 잡아먹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볼 때 자랑스럽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조금 지나면 나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자랑하고 있는가? 돈을 자랑하시는 분,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자랑하는데 이 돈 때문에 결국 내 발목 잡힐 가능성도 농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탄한 자랑, 인생을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자랑을 하거든요. 자랑을 하는데 자랑해야 될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다른 요소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몇 년 지나놓고 보면 그 자랑하는 것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자랑하는 것들 가지고 있지 않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조금 뭐 가지고 있다고 목에 힘주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런 행동들을 합니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랑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착각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오늘부로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은 인생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다 벗어버리시고 인생은 무엇과 같다? 안개와 같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인생에 대한 인식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런 착각을 벗어나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참 허무해요. 안개와 같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깨달았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냐면은 허무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인생 별거 없네, 믿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인생 열심히 살아가는데 믿음은 없어요. 인생 별거 없다, 너무 빠르다, 이런 사람들 이제 우울증도 잘 걸려요. 그래서 의욕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자, 또 다른 한 종류는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끝납니까? 안개와 같지만 인생 끝나고 난 뒤에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네. 이것까지 이제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 크고 작고 잘되고 못됨에 좌우되지 않는 항상 기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인생의 의미를 바로 깨달음으로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되어져 있어요. 인생을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 인식하고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자, 인생이 안개와 같다. 착각을 벗어버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됩니다. 자,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겠어요? 헛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일까?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일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일까? 자, 우리가 인생의 안개 같음을 깨닫고 나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요, 그런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며 살게 됩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선을 행할 줄 알고 또 실제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안개와 같다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개처럼 머지않아 거치게 될 인생길에 선을 행하며 살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이 짧다 생각하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짧은 인생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게 되고요, 또한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생은 안개처럼 짧고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인생 살아가고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인생 살아가는 일을 힘쓰시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인생이 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들을 내려놓고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그 팩트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또한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불신자처럼 헛된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 또한 허탄한 자랑을 하는 그런 인생들은 다 접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